오늘도 또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의 목적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우리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다시 한번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주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 되어 복음 선포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예배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소리내서 주님 앞에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길 원하여서 물론 주의 백성이 돌아와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모여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거절한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심판을 이기기까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사오니 오늘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너무 나오니 하나님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 진리 가운데 예배할 때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아버지 안에서 기다리기 원합시고 하나님 마음껏 주를 위해서 정말 아버지 쓰임받는 아버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고 말씀하였사오니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마음마다 주님을 인정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하며 주를 찬송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임하길 원하오니 주를 따르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것에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보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라인으로 떨어져서 예배하지만 더욱더 모이기를 피하는 사람과 같지 않게 하시고 모이기를 힘쓰며 사모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되 어려운 시간 속에서 더욱더 주를 가까이 하는 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읽게 하시고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체험하며 말씀 안에 믿음으로 뿌리내려 든든히 다시 한번 세움이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Today's message will be on Luke chapter 10 verse 25 to 37. 25절 한 절 읽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And we'll start by reading verse 25. 25절입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Verse 25. 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네, 오늘 그 말씀의 소제목을 보면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 이렇게 기록됐습니다. And if you look at the title of the passage, it is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예, 우리는 흔히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뭐 이렇게 알고 있죠. And sometimes we may just see this as just a regular old Samaritan. 아마 이 말씀은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And we probably heard this message a couple times.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How did you guys hear it?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 교훈이 무엇입니까? Do you guys know the theme of the parable?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되라는 것입니까? Is it telling us to be a good neighbor? 사실 그렇게 단순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But it's not a simple message.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진정한 의미를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I hope through the sermon today we're able to learn the true meaning of the sermon. 자, 25절 다시 한번 읽고 말씀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랬습니다. And I'll read verse 25 again. On one occasion, an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Teacher, he asked,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예, 율법 교사입니다. 당시에 정말 지혜로운, 정말 슬기로운 그런 사람이었죠. So it says that he was an expert in the law, meaning he was a righteous and a well-mannered guy. 예, 근데 그 사람이 주님께 일어서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And the expert in the law, this guy goes up to Jesus and asks,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여러분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So I ask you guys, what must we do to inherit eternal life?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질문입니다. And this is a very important and a great question.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것을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물었대요.
And when we look at, but however, when we look at the passage today, it says that the expert in the law stood up to test Jesus. 아니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느냐? 그 질문이 무슨 시험을 주는 질문이겠습니까? So why is asking this question a test, testing Jesus? 정말 그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물은 것이 아니라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신지 그걸 물어본 거예요. Now the reason why it was a test, this question is testing Jesus, is because he's asking if Jesus himself knows how to inherit the eternal life. 그냥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죠. 주님 영생 얻으려면 뭐 해야 되는지 주님 아세요? 뭐 이런 거죠. So in other words, this question is kind of asking Jesus, do you know what to do to inherit eternal life? 도대체 왜 이 율법 교사는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을까? So why did this man in the law ask this question to Jesus? 율법 교사는요 성경을 그러니까 알아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Because an expert in the law, they will know the Bible pretty well. 그러니까 주님께 이런 질문을 했다는 것은 어쩌면 주님이 잘 모르고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거죠. So the fact that he asked this question to Jesus is this man might be thinking that Jesus might not know everything. 그거 확인한 겁니다. 주님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되는지 주님 정말 잘 알고 계시나요? 제대로 알고 계신 건가요? 이런 식으로 묻는 거죠. And that is exactly what he did. This man, he tested Jesus by asking him if he knows the way to eternal life. 율법 교사가 이렇게 이야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And there's a reason why an expert in the law asked this question. 10장 20절을 보세요. Let's look at Luke chapter 10 verse 20. 주님께서 이전에 이제 70인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하죠.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셨어요. Luke 10:20 says, "However, do not rejoice that the Spirit submits to you, but rejoice that your names are written in heaven." 복음을 전하고 돌아온 그 70인에게 네 이름이 하늘에 기록돼 있어. 다시 말해서 너희 영생 얻은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And what this is telling us is that our eternal life, it is already made for us, written in heaven. 그러니까 율법 교사가 알고 있는 그 영생을 얻는 거하고 좀 뭔가 차이가 있는 거죠. So this passage and whatever the thought that expert in the law had was different. 또 10장 21절 보세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면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 뜻이니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And Luke 10:21 says, "At the time Jesus, full of joy through the Holy Spirit, said, I praise you, Father, Lord of heaven and earth, because you have hidden these things from the wise and learned and revealed them to little children. Yes, Father, for this is what you were pleased to do." 아니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가 자기같이 지혜롭고 슬기로운 율법 교사 자기 같은 사람들한테는 숨기시고 이 어린아이들 같은 이런 제자들한테 이 70인 이런 사람들한테 나타내신다는 게 그게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So the expert in the law, he couldn't accept the fact that these hidden things are always hidden from the wise and the learned, just like him. So he thought it was unfair that these things were revealed to the little children. 이렇게 주님이 하신 이 말씀을 듣고 도대체 정말 주님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잘 모르고 계신 거 아닌가 이렇게 갸우뚱하고 있었던 거죠. So this made expert in the law question Jesus if he really knew the way to eternal life. 그래서 오늘 25절에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And that is the reason why he asked, "Teacher, what must I do to inherit eternal life?" 근데 사실 그들이 영생이라는 것을요 그 당시에는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알지 못했습니다. Or however, at the time, they didn't really understand the concept of eternity like we do.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들의 생각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2절.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And I'll read Deuteronomy chapter 6 verse 1 to 2.
These are the commands, decrees, and the laws the Lord your God directed me to teach you, to observe in the land that you are crossing the Jordan to possess, so that you, your children, and their children after them may fear the Lord your God, as long as you live by keeping all His decrees and commands that I give you, and so that you may enjoy long life.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을 주셨는데 너희가 정말 오래 살려면 내 나라를 장구하게 하려면 내가 말한 모든 규례와 명령, 법도 지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And what Deuteronomy 6:1-2 basically tells us is that we have to live by keeping all of the law, or else it is the other side. 그러니까 오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So what does it tell us? It tells us that in order to inherit eternal life, we have to keep all of His commands and obey them. 그냥 그 정도로 생각했던 거죠. And that's just like the level of that they thought. 그래서 26절에 주님께서 그에게 묻습니다. 야,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고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었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니? 그걸 물어본 거죠. So in verse 26, Jesus asked, "What is written in the law? How do you read it?" 그래서 그가 27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할나이다 그랬습니다. The expert in the law asks, "What is written in the law?" And Jesus answers, "Love the Lord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and with all your soul and with all your strength and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여러분 이게 지금 27절에 이 사람이 대답한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장 큰 두 계명이에요. And in verse 27, what the expert in the law answers, he actually describes the two main commandments that he needs to keep. 다시 말하면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그 모든 말씀하신 그 모든 규례와 명령 이 모든 그것을 두 계명으로 이렇게 축약시킨 거죠. And through this, they're able to see the commands that they have to obey in order to inherit the eternal life.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And what is that? It is loving our Lord and also loving our neighbors. 그러니까 그가 정말 성경에서 이야기한 모든 규례와 법도 명령을 아주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던 거예요. So this shows that the expert in the law, he knew the Bible very well to be able to point out the two greatest commandments from God. 그래서 주님께서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대답이 옳도다. 야 맞아. 너 정말 제대로 얘기했어. 성경을 제대로 본 거야. 그러니까 율법 교사지. So verse 28, that's when Jesus replies, "You have answered correctly. Do this and you will live." 야 내 말이 맞아. 그러면 내 말이 맞아.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래 네가 말한 대로 그렇게 해. 그럼 너는 영원히 살 거야. 영생을 얻을 거야.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And Jesus just simply says, "Yes, you're right. So do what you just said and you will live and inherit eternal life." 그러니까 이 정말 이 율법 교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 물었는데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자기의 어떤 생각을 정말 옳다고 그렇게 인정해 주신 거죠. And Jesus, he approves that the expert in the law, what he knows about the Bible and what he said is indeed correct. 자기의 생각이 알고 있는 것이 틀리지 않고 옳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And how happy must the expert in the law must be that the fact that Jesus compliments him and approves that he is correct. 그러면 거기서 끝나면 좋은데 뭐라고 또 이야기합니까? 29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답이 29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쭤보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그랬어요. In verse 29, bu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자신을 옳게 보이려고 여기서 옳게 보인다는 것은 자기를 의롭게 보이려고 그러니까 알고 있었던 것이 자기는 또 옳게 보이려고 자기를 의롭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묻습니다. 주님, 내가 하나님 사랑을 알겠는데요.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거예요. In verse 29, it says that he wanted to justify himself. So that might actually tell us that the expert in the law, he knew exactly what that meant, but
in order to justify himself into being more righteous, he asks Jesus, "Who is my neighbor?" 어쩌면 이웃에 대한 그의 생각을 또 이번에도 주님께서 또 이렇게 옳게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겠죠. And perhaps when he asked the question, "Who is my neighbor?" Jesus might still approve of it. 도대체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So he asked Jesus, "And who is my neighbor?" 누가 이웃이겠습니까? So who do you guys think the neighbor is? 율법교사의 이웃은 누구고 또 여러분의 이웃은 누굽니까? 누가 여러분의 이웃이에요? Who is the neighbor of the expert in the law? And who is the neighbor in our lives?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 영생을 얻는다면서요. 그러면 내 이웃이 하나님을 알겠고 내 이웃이 누군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Because the two greatest commandments says love your Lord with all your heart and also love your neighbor as yourself. So we have to know our neighbor in order to inherit eternal life.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사람. And neighbor, it could honestly be anyone around us, anyone that's close to us.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랑해야 될 가까이 있는 사람 누굽니까? 이런 얘기죠. So he's kind of asking, who is the close person around me that is my neighbor? 자신이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인지를 영생을 얻기 위해서 누구를 이웃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물었던 거예요. And in other words, the lawyer, he didn't just ask who he should love as his neighbor, but he asked who he needs to love in order to gain eternal life. 만일에 이 율법교사가 전처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말씀하는 그 이웃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다면 주님께서는 전처럼 야 그럼 성경에 뭐라고 써 있고 너는 그 성경 어떻게 읽었느냐 그렇게 물으셨겠죠. 근데 이번엔 그렇게 안 물으셨어요. And this time Jesus doesn't really ask what is written in the law, how did you read it? Because he knew that the expert in the law, he had the wrong concept of neighbor in his head. 그가 옳은 것을 알고 있었으면 분명히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셨을 겁니다. Because if the expert in the law indeed said the right thing, Jesus would have probably replied again, what is written in the law? 근데 이번에는 묻지 않으시고 30절에 보면 이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꺼내고 계세요. But in verse 30, he instead replies with a parable about the Good Samaritan. 왜 그렇게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So why do you think he shares the story of the Good Samaritan? 그가 누가 나의 이웃입니까? 그랬을 때 정말 누가 우리의 이웃인지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정말 우리가 누구를 이웃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제 30절에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So Jesus shares the parable of the Good Samaritan to the expert in the law to exactly pinpoint who we need to love as our neighbor and who our neighbor is so that we're able to gain eternal life. 자, 30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며 강도들이 그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추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니라.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오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봐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I read from verse 30 to 35. In reply, Jesus said, a man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when he was attacked by robbers. They stripped him of his clothes, beat him, and went away, leaving him half dead. A priest happened to be going down the same road. When he saw the man, he passed by on the other side. So too, a Levite, when he came to a place and saw him pass by on the other side. But a Samaritan, as he traveled, came where the man was, and when he saw him, he took pity on him. He went up to him and bandaged his wounds, pouring on oil and wine. Then he put the man on his donkey, brought him to an inn, and took care of him. The next day he took out 2 denarii and gave them to the innkeeper. Look after him, he said, and when I return, I'll reimburse you for any extra expense you may have.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So what happened in the story is he was going down from Jerusalem to Jericho. 강도가 옷뿐만 아니라 거의 다 죽게 만들고 모든 것을 다 빼앗아 버리고 말았어요.
And as he went down, he was attacked by robbers, and they beat him to the point where he says that he was half dead. 강도 당해서 빼앗기고 거의 다 죽게 된 상태로 버림받은 겁니다. So he was just stripped away from all of his belongings. 아무것도 다 빼앗겨서 아무것도 갖지 못하고 맞아서 아파 죽게 된 거죠. And he was half dead because they beat him so hard. 자, 왜 이야기를 하냐면 누가 너의 이웃이냐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누가 누구를 이웃으로 사랑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하기 위해서 지금 이 비유를 말씀하는 겁니다. And Jesus he replies with the story to again describe who exactly our neighbor is and who we need to love as our neighbor. 그때 한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And he says a priest was going down on the road on the same road, and he just passes to the other side. 레위인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And it was also the same with the Levite. 이해는 갑니다. 그들은 부정한 것을 만지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But we can kind of understand the behavior because a priest and a Levite, there are people who are not able to touch just anyone. 이유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니까. And especially because they cannot be dirty and they are people who worship the Lord. 이해가 갑니다. So we are able to understand them. 그러나 그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But however, in the end, they do not help them. 그러나 그때 33절에 보니까 여행 중이었던 한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가서 상처에 붓고 싸매주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봐주고 돈이 더 들면 돈을 주고 또 돈이 더 들면 그 비용을 주겠다고 하고 그를 돌봐줍니다. But a Samaritan, he goes up to the man and he takes pity on him, and he even bandages his wounds with all the treatments, and he takes him with his own donkey, and he pays for all the inn and for his expenses. 자,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 나옵니다. 레위 사람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사마리아 사람 나옵니다. 이 강도 만난 자의 이 세 사람 중 누가 그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And in this story, there are three people that the victim meets, which is a priest, Levite, and a Samaritan. And what Jesus is telling us is, out of these three people, who do you want as your neighbor? 그냥 보면 제사장이 이웃이 되면 좋을 것 같고 레위 사람이 이웃이 되면 좋을 것 같고 사마리아 사람은 사실 이웃 되기 꺼려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And at a first glance, it might be very nice if we had a priest or even a Levite to be our neighbor, because a Samaritan is a little different. 하지만 강도 당한 자에게 누가 이웃이 되었습니까? But out of the man who was robbed, who became his neighbor?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은 이웃이 아니에요. 가까이 있는 것만으로 이웃이 아니라는 겁니다. And this actually shows us that whoever is close to you, just because they're close to you, it doesn't exactly mean that they're your neighbor. 가까이 있는데 도와주지 않으면 살게 해줘야지. 못 살게 구고 때리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 그거는 이웃이 아닌 거죠. Because if they are close to you, but if they don't help you and they don't take care of you, are they truly your neighbor?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가까이 있다고 해서 다 이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그에게 자비를 베푸는 사람, 도와주는 사람, 살게 해주는 사람, 살 수 있도록 희망을 주는 사람, 이것이 이웃이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And through this parable, Jesus is actually telling us that our neighbor is someone who's able to love us back, who takes mercy on us, and who will take care of us. 거기서 안 되니까 주막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또 주막에서도 돈을 지불하고 또 비용이 더 들면 그렇게 내겠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And the Good Samaritan, not only he takes care of them, he takes care of all of his wounds, and he even goes out of his way to go to an inn and put him inside. 30절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And that's why in verse 36, Jesus asked the man, which of these three do you think was a neighbor to the man who fell into the hands of the robbers? 뭐 얘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뻔하죠. 누가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And the answer is very, very obvious. 37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Because in verse 37, the expert in the law, he replies, the one who had mercy on him. 그러니까 주님께서 좀 전처럼 가서 이와 같이 하라라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And Jesus, that is the reason why he shared this story, so that this man, the expert in the law, is able to realize and learn. 정말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해야 돼요. 그럼 그 이웃이 누구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우리를 돌봐주는 그가 이웃인 거예요. And there are a couple of main things that we're able to learn today is that in order to inherit eternal life is to love our Lord and als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그를 Through this parable, we're able to learn who our neighbor is, and we learn that it is someone who is able to give us the love, care, and the hope to us. 그를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죠. And it just shows that we have to love God. 정말 가까이 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위를 둘러보세요. 정말 누가 여러분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And we also have to love our neighbors, not just people who are just close and around us. 정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의 상처를 돌봐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이냐고요. You really got to think about the people close to you. Are they the people who will take care of you when you're hurt, or they're able to give you hope and love? 그러기 따지면 우리의 단 하나의 이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인 줄 믿습니다. And that's why our eternal neighbor, the neighbors that's always on our side, is Jesus Christ.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 내려가는 것을 보면서 알겠지만 우리가 아담 안에서 이 땅에 정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요 다 강도당한 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빼앗긴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사망 가운데 치닫고 있잖아요. 다 죽어가고 있고 이미 죽고 있습니다. And as we see from verse 30, our world is a very sinful place, and all of us are basically the man who was attacked by robbers. Because the moment that the sin came from Adam and Eve, all of us we've been stripped away from God.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기의 어떤 존재, 자기의 상태를 인식하는 거예요. And that's why in our life as a Christian, the one thing that we really need to know is who we are.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누구든지 다 그 코로나에 걸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조심할 거 아니에요. And we all need to realize that all of us are the same. So even in times like this, in the middle of the coronavirus, if all of us just take care of ourselves and wear the mask, we'll be all safe. 나는 절대 안 걸려. 그렇게 장담할 수 있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Because no one should be able to see that, oh, I will not get anything. 자기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 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So you really need to know yourself and where you belong.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다 죽게 돼 있어요. Because if there's one thing that we cannot avoid as humans, that is death.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And without God, there's only death.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이 죽게 된 인생이라 나는 이미 강도 당한 사람이라는 걸 깨달을 때 그러면 우리가 정말 그 안에서 다시 살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에게 새 생명을 줄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그 이웃이 필요한 거예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And that is the reason why when we ourselves as Christians, we start to realize that we are the one who've been attacked by robbers and Jesus is our neighbor, we're able to receive his mercy and grace. 근데 자기가 강도당한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다 필요 없는 거죠. But let's say on the other hand, let's say you don't think that you're the man who was attacked by the robbers, then you don't need anything else. 누가 자기에게 자비를 베풀고 자기에게 생명을 주고 참 어떤 소망을 줄 수 있는 그 이웃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Because without that, you're not able to realize what kind of neighbor is able to give you that love and that kind of a hope.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가 영죽을 인생이었던 거죠. But however, God knew everything. 그래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정말 우리에게 이웃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And I hope all of us believe that through John 3:16, he tells us that he loved the world so much that he gave his one and only son, Jesus Christ, for our sins. 그래서 그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람같이 되셔서 정말 우리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그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셔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신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합니다. And all of us, we have to believe that Jesus Christ, he has died for our sins on the cross so that we're able to gain this eternal love and peace
through the salvation as well as the Holy Spirit.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And that is why He tells us that we have to love our neighbors as ourselves. 그 이웃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키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생명을 주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위해서 주었기 때문에 그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Because our true neighbor, Jesus Christ, He is the neighbor who has set the standard of sacrificing Himself until He died on the cross. 때문에 오늘 본문의 이 메시지는요 정말 단순하면서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이 이웃은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 아닌 거예요. And that's why the parable today, although it may seem simple at a glance, it is really not, because our neighbor is not just someone who is poor or in need. 강도 만나서 거의 죽게 된 인생 같은 우리들에게 영원히 죽을 우리를 자신의 피로 자신의 살로 그렇게 십자가의 달을 살리신 그 주님이 우리의 진정한 이웃인 것입니다. Because we have to realize that in this story that we are the victim who is attacked by the robbers, and our neighbor, the one who helps us, is Jesus. 그 주님을 사랑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And what Jesus is telling the man is that is the neighbor that you have to love. 그래서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And that's why us ourselves, as we become that neighbor to others, we're able to embody Jesus Christ.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몸을 주신 그분의 그 몸이 되는 거예요. And we're able to be the body of Jesus Christ and be able to work in His name. 그래서 우리 몸의 머리가 되시도록 그의 말씀에 가르침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And we have to believe that we have to become the body of the Lord as Jesus Christ. He becomes the head of the church.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고자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웃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And that is the reason why we have to love the Lord, and not only just as the Son of God, but as well as our neighbor.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And through the parable today, I hope that all of us learn what kind of a person or the plans that Jesus Christ has for us, as well as us as Christians, we must humble ourselves to love one another. 기도하겠습니다. Let us pray.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강도당에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또 구원하시고 살리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려고 이 땅에 그리스도를 우리의 이웃으로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주고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던 그 주님을 우리가 주의 몸된 그런 삶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여서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우리 후렴 같이 부르시고 봉헌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영죽을 인생들에게 정말 강도당에서 모든 것을 빼앗고 버려진 정말 버림받은 인생들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참 생명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를 이웃으로 보내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것은 빛 대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어떤 환경 속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위해서 살아갈 때 부족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옵소서. 차고 넘치게 해주셔서 마음껏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믿으시는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인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영생을 얻고자 하는 이 땅의 교회 위에 그리고 당신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